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가까이 다가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당하신 고난 앞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게 된 말씀은요, 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자면요, 이 나병은요, 당시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죠.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는 전염력을 가진 부정한 환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 밖에 머물러야 했고요, 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 병은요,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종교적 단절까지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은요, 질병이면서 동시에 존재성을 파괴하는 병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고요, 또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당연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할 때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그 절박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긍휼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이 흔들리는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상태를 차갑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더러움보다 그의 고통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치유의 출발점이 인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공로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인 거죠.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면 신앙은 거래가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공로를 앞세우거나 거래처럼 여기면서 치유나 응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함을 구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룩의 부정을 삼켜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은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자리에 함께 서겠다.
그러기에 이 장면은요, 십자가를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치유받은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역전은요, 우연이 아니고 복음의 구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해결된 뒤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은 조건 없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면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치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모든 병이 즉시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기도가 미미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과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른 길인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기도해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진행될 뿐인 겁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자리인 겁니다. 기다림은요, 수동적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맡기는 능동적 신뢰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요구하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요, 십자가에서 근거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요,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최종 증거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약함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긍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이 확신을 다시금 붙드는 시간인 거죠. 예수님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인 거죠.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이고 포기가 아니라 순종인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은 변하지 않고요,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고 또 맡기고 기다릴 뿐인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예수께 먼저 나아가는 그 믿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시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 안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참된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질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개인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몸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 사이에 설 수 있게 되었고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지셨다라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라면 우리도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을 다시 보면요,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당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는 그 일을 널리 알리고요, 그 결과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바깥으로 내밀려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장면은요,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그림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은 거절당하시는 겁니다. 이 교환이 바로 복음인 거죠. 이 사실을 깊이 붙들어야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확신이 우리 믿음의 기초인 겁니다. 이제 기다림의 신앙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다림은요, 방향이 있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은 신앙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다림은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또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스플랑크 니조마니의 긍휼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기도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 가정도 있고요, 눈물 속에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결과는 주님의 손에 두십시오. 우리는 신뢰하며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용기를 봅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는 길은 솔직함의 길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상처도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두려움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 사순절 가운데에 이 정직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가장 깊은 죄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손길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손길은 두려움 없이 다가오는 손길이고 그 손길은 거리를 두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부정을 감수하는 손길이죠. 그 손길이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손이 된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붙들기 위한 손이라는 거죠. 이 손길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긍휼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듬어지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서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혹시 지금 오랜 시간 기도해온 제목이 있으십니까? 쉽게 낫지 않는 병이 있으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치유가 곧바로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부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을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구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맡길 뿐이죠. 그리고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낙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예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긍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예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서로를 품고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긍휼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결과원을 붙들고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기다림 속에서 불평과 의심이 먼저 나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이 고백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의심했던 마음이 있다라면 내려놓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붙들었던 마음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낙심했던 마음이 있다라면
다시금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시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자리 속에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고 응답이 늦어질 때 쉽게 낙심했으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의심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계획과 내 시간표를 붙들고 씨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며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그 사랑을 다시금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성 밖으로 나가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를 만지신 그 손길을 신뢰하며 오랜 기도의 침묵을 다시금 맡깁니다. 이제 결과를 추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싸우니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길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